지난주에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 복음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복음의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오늘 말씀이 그 복음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해야 할 게 뭐냐?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오직 하나.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주를 받고 벌을 다 받으심으로 그 사실을 믿으면 내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로 하셨구나. 이 사실을 알고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구원의 약속을 받은 것일까요? 너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내가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은 걸까요? 이미 구원을 받은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동안 교리적으로 다양하게 답이 있었어요. 첫 번째 답이 뭐냐면 구원파의 답이 있어요. 구원파는 뭐라고 말하느냐?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받았다. 그리고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취소되지 않는다. 물론 죄에 대한 어떤 대가는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받는 벌하고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아들로서 어떤 조금 혼나는 정도 뭐 이런 정도지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는다. 구원파가 이런. 그래서 이 구원파는 이단이라고 전통 교단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주장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장로교를 만든 것이 칼빈이거든요. 그래서 칼빈주의가 있어요. 그 칼빈주의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구원의 약속을 받았다. 그러나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칼빈의 5대 강령 중에 마지막 성도의 견인이 있는데 이 성도의 견인이 뭐냐? 성령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끝까지 견인해서 구원시킨다 이거예요. 우리 차가 고장 나면 견인차가 탁 들고 끌고 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끝까지 구원시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구원파와 내용이 거의 같아요. 자, 그런데 정말 예수님 믿다가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눈물로 회개도 하고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왜 하나님이 견인을 안 했냐? 이렇게 말하면 칼빈주의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사람은 믿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진짜 믿음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장이 있는데 그것은 장로교, 칼빈주의를 제외한 뭐 침례교, 순복음, 감리교, 우리 성결교단, 구세군 이런 모든 데가 알미니안주의예요. 이 알미니안주의는 뭐냐? 우리는 구원의 약속을 받았다. 그런데 그 구원은 취소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교리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교리가 성경적이에요? 3번이에요. 3번. 그냥 우리 생각에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저 알미니안주의를 누가 만들었냐?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네덜란드 신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칼빈주의자였어요. 네덜란드 신학교에서 칼빈주의를 가르치는 신학자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 2번 칼빈주의에 대해서 뭔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공격을 하니까 이 칼빈주의에서 특별히 알미니우스에게 특명을 내렸어요. 당신은 성경을 더 연구해서 저 칼빈, 우리 칼빈주의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맞는 대답을 제시하시오. 그래서 특명을 줬는데 이 알미니우스가 성경을 정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진짜 칼빈주의가 틀렸다. 성경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던 사람도 믿음을 잃더라. 구원도 취소될 수 있구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칼빈주의가 알미니우스를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주장을 하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만 이렇게 장로교회가 많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장로교회는 별로 없어요. 그죠? 알미니안주의가 상당히 많이 사람들이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예수님은 신랑, 우리 성도들은 신부, 그렇게 비유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는 지금 결혼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약혼한 상태입니까? 어떻게 된 거죠? 약혼한 상태예요. 결혼은 언제 하느냐? 주님이 재림하시고, 재림하신 후에 하나님 주님께서 사람들을 휴거시키시고 그 선택된 신부들과 천년왕국 하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약혼 상태예요. 약혼은 파혼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예수님의 신부답게 살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신랑이 늦게 와?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남자도 만나고, 신부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로라는 단어를 여기다 넣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을 믿었다가 뒤통수 맞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없으신가요? 나 저 사람 믿었는데 알고 보니 아닌 경우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믿는 믿음,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만 믿어서는 안 되고, 그 고백을 근거로 진짜 믿는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진짜 믿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어떻게 다른 사람을 확인하는 거죠? 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정말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자, 그 믿음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바로 이거지요. 언행일치입니다. 언행. 그 사람이 했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이 일치하는가? 디테일하게 일치한다면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뭔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어떤 언행일치를 해야 할까요? 자,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군요.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정말 그게 언행일치가 되는 걸까요? 첫 번째는요, 마음이 제일 중요하죠. 마음으로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자신을 구해주신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집니다.
짧은 이 세상에서의 삶에 여러 가지 우리는 불만들이 있어요. 우리 처해진 상황이 그렇죠? 가난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겪고 뭐 하나님을 믿어도 일이 안 풀리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진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때 불평, 불만하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불평, 불만하지 않고 내가 가지지 못한 걸 더 가지려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내지 않고 그 처해진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 기적 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어떤 거지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였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 초라한 걸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감사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처해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두 번째는요, 입으로 또 우리 또 감사를 고백해야 돼요. 우리 말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요, 좋은 일에는 되게 감사해요. 그러나 안 좋은 일에는 불평 불만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천국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고난을 만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을 축복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직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암에 걸렸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무너진 것처럼 다 포기하고 좌절하고 부인하고 그렇게 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암을 주신 이유가 뭘까?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영원한 천국을 보면 이 짧은 세상의 가치를 더 작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우리 다이자매한테 한번 물었습니다. 지난번에 숭실대 우리 다이자매가 초청해서 숭실대 가서 알파 세미나를 하면서 시간이 좀 남아서 우리 다이자매한테 제가 물었어요. 갑자기 이렇게 질병이 와서 휠체어를 타야 하는 상황이 많이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이겨냈니?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다이자매가 영원한 천국을 정말로 믿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되게 사실 저는 다이자매가 처음에 이렇게 진단을 받고 재활병원에서 일산암병원 다니고 할 때 그때 같이 병원 다니고 그때 다니면서도 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몰라요. 참 우리 다이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어떻게 인도하실까? 참 막막했어요. 막막하고. 그런데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중국에 있는 고모가 나타나셔서 정말 이렇게 차도 사주시고 병원비도 해주고 그리고 몸은 불편해지고 힘들어졌지만 그 전보다 다이 자매가 하는 일들이 희한하게 뭔가 우리 하나님은요 참 우리에게 고난이 와도 그게 정말 의미 없이 그게
고난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 고난 속에 고난 너머에 뭔가 하나님의 그 축복의 어떤 일들을 준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다희 자매를 또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모르겠지만 정말 더 멋지게 인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 짧아요. 그래서 소풍 같고 캠핑 같아요. 우리 캠핑 같은 데 가면요 불편해요. 뭐 이렇게 우리 집에서 자고 먹고 하는 것보다 캠핑은 되게 불편해요. 기분만 좋지. 이 세상이 그래.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 뭐 불편함, 가난함, 뭐 이런저런 어떤 것이 있지만 짧아요. 이건 캠핑이에요. 진짜 우리의 본향, 영원한 천국은 우리는 정말 믿기 때문에 잠깐이면 가는 거예요. 여기에 이 세상에 너무 의미 부여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한 사람에도 의미 부여를 너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분은 주님이시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주님이시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래서 찬양의 가사들이요 대부분 고난도 감사하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있어야 진짜 믿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삶 속에 좀 불평거리가 있고 좀 힘든 문제들이 있다면 그걸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불평하지 마시고 이걸 통해 하나님이 뭘 주시려고 그럴까? 뭘 깨닫게 하시려고 할까? 우리가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신뢰하면서 먼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몸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우리 이제 장례식이 이제 보통 터지면 어떻게 합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주 확 번진 게 돈만 보내는 거, 뭐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가야 돼. 그래서 막 시골까지 달려가서 몇 시간, 막 3시간, 4시간, 5시간 달려가서 한 20분, 30분 보고 또 그 시간 또 집에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돈만 보내도 될 텐데 왜 그럴까요?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왜? 평상시에 나와의 관계가 그 사람한테는 내가 가야 돼. 진짜 감사한 사람한테는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진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정말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정말 그걸 믿는다면 우리도 그런 내 몸으로 나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어.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감사는요 몸으로도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물질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난 2월 달에 TV 뉴스에서 여러분도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경남 하동에서 국밥집 주인이 막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주머니에서 뭘 흘렸어요. 근데 그게 어떤 여학생이 가서 주워 보니까 한 100여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바닥에 흘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학생이 주섬주섬 그 돈을 다 주워서 파출소에 달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파출소에서 그 CCTV를 찾아가지고 그 국밥집 주인한테 그 돈을 돌려줬어요. 자, 그러니까 그 국밥집 주인이 이 여학생에게 감사를 표현했어요. 어떻게 감사를 표현했는지 아세요? 20만 원을 주고 우리 여학생은 평생 우리 집에서 국밥 공짜. 그래서 TV 뉴스에 나왔어요. 우리나라 법정으로요 길에서 준 돈을 돌려주면 사례비로 10%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학생에게 10만 원만 줘도 됐어요. 그런데 그 여학생이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이 국밥집 주인이 10만 원 더 얹어서 20만 원 주고, 그 다음에 학생은 우리 집 오면 평생 국밥 공짜. 더 감사해서 더 감사를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우리 현우가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식당에서 막 그 숨 넘어가는 사람 하임리히법으로 살려줬는데 고맙다고 와서 바카스 한 박스 가져온 거하고 너무 대비되죠. 네, 이런 것이 이제 감사의 정도, 믿음의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감사가 아니에요. 믿는다고 해서 똑같은 믿는 게 아니에요. 다 차이가 있고 수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다 예수님 믿어? 근데 믿음의 정도는 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 고생하며 살다가 그러다가 죽으면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당할 뻔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그 고통을 다 당하시고 죽으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제가 볼 때 이 네 가지를 다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온전한 믿음, 온전한 감사는 이 네 가지가 돼야 돼요. 근데 사실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당장에 저렇게 되진 않아요. 우리 어린아이가 성장을 하면요, 이게 문턱을 넘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어릴 때 아장아장 기어다닐 때는 작은 문턱도 어려워요. 못 넘고. 근데 이게 조금 지나면 이제 그 문턱을 넘고, 그 문턱 넘다가 이제 계단도 넘고, 이제 그러면서 성장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신앙생활에도 문턱이 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신앙생활 하면서 첫 번째 딱 걸리는 문턱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 어떻게 매주마다 주일 예배를 드려? 되게 부담스럽다고. 사실 주일마다 이렇게 꼬박꼬박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하더라도 내가 매주마다 시간을 정해서 정말 주님께 예배 드리겠다, 이게 부담스럽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문턱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한번 늘 비교해 보세요. 주일날 어떤 누가 약속을 누가 잡자, 또 주일날 어떤 일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나랑 만나자는 그 사람이 누가 더 중요할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만나시면 돼요. 근데 우리 삶에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그렇게 별로 없다니까요. 얼마든지 그 사람은 또 만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항상 그렇게 판단을 하다 보면, 그래,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이 험한 세상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 내가 주님 예배드리고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이 주일 예배 나한테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 문턱을 넘게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문턱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 사역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까지는 뭐 할 수 있겠어. 매주마다 시간 내서. 그런데 교회에서 뭔가 어떤 사역을 맡는다.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또 다른 문제. 내가 일을 했다 안 했다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아이고, 이거 의무감으로 그 일 때문에 내가 교회를 와야 될 것 같고,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상당히.
나는 뭔가 하려면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완벽하게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안 해야 되겠다. 사실은 이런 마음들이 오히려 이 문턱을 넘기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방학을 해도 괜찮다. 오늘은 일하기 싫으면 좀 안 하셔도 된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 직장 아니잖아요, 여기가. 직장 아니잖아요. 직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아버지 일이잖아요. 우리 현우가 저 좀 도와주다가 아빠 나 오늘 도와주기 싫어. 그런다고 해서 내가 너 이제 아들 아니야? 내가 이러겠습니까? 근다고 내가 막 서운하다 이러겠습니까? 아이고 도와주면 감사하고 고맙지. 그러나 괜찮아. 저는 우리 주님이 그러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도 설교하기 조금 그럴 때는 언제든지 이 목사님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좀 편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자유하십시오.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을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너무 중요하지 않은 걸 너무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뭔가 이게 누가 도움이 필요하다. 여러분 얼마든지 그래 나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십시오. 하다가 언제든지 저 힘들겠다 목사님 좀 방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혀 그래도 12월까지는 하셔야죠. 보통 목사님들은 다 그런데요.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중요합니다. 사역 없으면 안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반주자가 없으면 우리 박수치고 찬양하면 되죠. 안 그래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의 표현을 그렇게 사역으로도 부담 없이 주님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를 켰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어릴 때 이 작업을 하면요. 어린아이들도요. 와서 이렇게 도와준다고 이렇게 그게 마음이에요. 그게 마음. 주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나도 좀 부족하지만 나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언제든지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안전하게 우리 교회가 안전하게 그런 것들이 표현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아주 살벌하게 뭔가 내가 한번 맡으면 끝까지 잘해야 된다고 이런 긴장감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사역하고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개 이제 막 그 사역팀들이 많고 막 이런 데는요 그 사역팀들 간의 알력이 장난 아니래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진짜 감사해서 사역하는 건데 사역하다가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그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그런 사역은 안 하는 게 낫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턱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11조예요. 11조. 주님을 위해 예배드리고 사역도 하면 됐지. 안 그래도 부족한데 돈을 주님께 또 꼭 이렇게 11조를 이렇게 드려야 되나. 야, 이것저것 계산하고 하면 참 빠듯하고 부족하고 이런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11조의 문턱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11조를 다 드리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여유 있을 때는 하고 아니면 못하고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을 한번 거꾸로 한번 해보는 것도 필요해요. 자, 그 문턱을 넘으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바꿔야 되느냐?
이 돈이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는 생각만 우리가 하니까 되게 어떤 때는 아낌없이 드릴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바꿔보는 거예요. 내가 이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10분의 9를 하나님이 나에게 더 채워주실 수 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반대로 넉넉하게 심는 사람은 넉넉하게 거둡니다. 각자 자기가 마음에 결정한 대로 내고 내키지 않는 마음이나 억지로는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흔쾌히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모든 일에 필요한 것을 언제나 다 가지고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11조 안 드리면 굶는 분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의 그 작은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드린다라는 초점만 두니까 이게 아까운 생각도 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 더 크다니까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라디오를 이렇게 운전하다가 라디오를 틀었는데 이제 5월 가정의 달이니까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사연을 보낸 거예요. 근데 어떤 주부였는데 그 주부가 사연을 보냈어요. 근데 그 주부가 어떤 사연을 보냈냐면 자기 이제 남편도 일하고 자기도 일하고 아이들 둘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계부를 쓰면 빠듯하더라는 거예요. 빠듯하. 근데 그래서 늘 이렇게 엄마 친정에 가면 엄마 아빠한테 10만 원씩 이렇게 갈 때마다 이렇게 드리고 오고 했는데 한 번은 남편이 마침 그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일을 그만뒀대요. 그러다 보니까 10만 원을 드리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엄마 집에 갔는데 봉투에다가 5만 원짜리 2장을 넣었다가 1장을 뺐다가 넣었다가 가는 동안에 그러다가 5만 원만 넣었대요. 왜냐하면 남편도 지금 벌이가 없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5만 원 이렇게 드리고 이제 왔는데 집에 와서 이제 짐을 풀었는데 가방에 봉투가 들어있더래요. 두둑하게 이렇게 들어있는 그리고 쪽지가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위가 일을 쉰다는 걸 알고 엄마가 거기다가 생활비를 보태준 거예요. 그걸 보고 막 울은 거예요. 나는 그 5만 원 때문에 넣었다 뺐다 했는데 우리 엄마는 막 이렇게 아낌없이 주시더라. 내가 평생 후회하는 게 그때라고. 엄마와 나의 관계에서 그 5만 원이 뭐라고. 근데 저는 그걸 나무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엄마의 그 5만 원 넣었다 뺐다 저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데 크게 보셔야 돼요. 크게. 우리 하나님은 그거 다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헌금 안 해도 전혀 왜 세상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근데 그게 문턱이라니까요. 문턱. 그 문턱을 넘어서서 여러분이 온전히 아낌없이 하나님께 탁 이 11조의 문턱을 넘어서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면서 모든 은혜를 채워주실 수 있다. 이 채워주심에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게 진짜 성숙한 믿음이에요.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박만수 집사가 장신대학교 이제 초빙 교수에 이제 지원을 하려고 서류를 해달라고 저한테 서류를 해서 이제 교인 등록 교회 다닌다는 증명서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걸 했는데 거기 증명서 내용에 이렇게 질문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11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항목이 들어있는 게 저 처음 봤어요. 그러면서 아니 자기 초빙 교수를 뽑는데 11조를 왜 물어볼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정도의 신앙은 돼야 그래도 우리 학교 와서 강의할 수 있지 않겠냐. 사실은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좌표는 돼요. 그 정도로 아낌없이 나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믿음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패밀리 시간에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어떤 문턱에 걸려 있는지,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서로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믿음은 성장하고 자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대해서 여러분 정죄하려고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정말 성숙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그래 기쁘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의 과정에 우리가 다 있어요. 우리는 ING니까. 근데 그 과정 속에 우리 성도들이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주고 또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같이 그런 것들 경험도 나누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논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고백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짜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하늘나라는 호수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잡은 그물과 같다. 그물을 가득 찼을 때 어부들은 바닷가로 그물을 끌어당겼다. 그들은 앉아서 좋은 물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나쁜 것들은 던져버렸다.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될 것이다. 천사가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악한 사람들을 구별하여 낼 것이다. 천사가 그들을 불타는 아궁이에 던질 것이다. 사람들이 그곳에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이를 갈 것이다. 이건 비유인데 그물은 제가 볼 때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그물을 던져서 그물에 들어온 물고기 전체를 다 걷어서 그런데 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이건 필요 없어. 그리고 던지고 좋은 고기만 선택한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그물을 세상에 던져서 교회 안에서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받아들이시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좋은 성도들,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알곡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알곡들을 주님이 선택하신다.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저는 우리 더 행복해지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이왕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를 다니신다면 진짜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온전하게 주님께 감사하면서 정말 주님 재림하실 때 모두가 다 선택되어 졌으면 좋겠다. 사실 그게 바람이에요. 저도 그런 바람으로 앞으로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진짜 주님 믿습니다. 저는 진짜 천국도 믿습니다. 저는 진짜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 재림하실 때 다 잘했다, 그렇게 주님께 칭찬듣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